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오늘 1장에서 1 전체 1장 전체를 나누는데요. 룻기의 오늘 이제 얘기는 사실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장, 그다음에 나옴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아내, 그다음에 이제 두 아들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있다가 이제 뭐죠? 기근이 이제 아주 심한 기근이 돼서 도무지 거기서 이제 살 수가 없는 바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기로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그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거의 이방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이 두 아들도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자만 세 여자만 남아 있는 상태.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약 한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이렇게 10년 사실은 잠시 이제 피했다가 오겠다고 한 것이 10년 이상을 갖다가 이제 그 모압 땅에서 이제 보내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모압 땅에서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 쪽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소식이 오는데 이제 다시 이제 그 회복된 이제는 가뭄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이제 정상적인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러한 소식이 보니까 이제 나오미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냐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계획을 짜고 이 두 며느리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여기에 남아라. 너희 이 땅에 너희 들에와 너희 가족과 같이 살고 나만 이제 어디로 가겠다? 베들레헴으로 내 고향 땅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며느리가 안 된다고 또 같이 가겠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죠. 옛날에 그 당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죽어도 그 집 그 집이 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 거기에도 이제 결혼하고 나면 완전히 그 집안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식구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그 누구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말은 당시에는 어떤 당연한 얘기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제 그들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다시 그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면 그 낯선 땅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 건가 이 두 며느리가 이제 누구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남으라고 다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다시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자기가 다시 그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나가지고 그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너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긴 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남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에 이제 첫째 며느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에 남게 되고 이제 룻이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가 그래도 고집을 부리고서 이제 따라가겠다고 해서 따라간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내용입니다. 자, 이 룻기라고 되어 있는 이 책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주인공. 예, 당연히 룻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룻기를 읽어보면 룻은 그렇게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여기 우리 16절, 17절, 16절, 17절에서 이제 나오미가 두 번째로 강하게 얘기했었을 때 누구죠? 그 첫째 며느리는 거기서 포기를 했지만 둘째 며느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어머니의 그 백성이 내 백성이고 그다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룻을 굉장히 아주 높이 사줘요. 그렇죠? 네, 높이 사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룻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를 읽어보면 룻은 결국은 누구의 나오미에 따라서 이렇게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고 이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룻기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20절, 21절, 20절, 21절 보면은 마을 사람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막 이제 떠들썩하니까 이 나오미가 이제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만 정말 나오미가 왔어? 이렇게 되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왜냐면 나오미라는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오미는 기쁨은커녕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의 쓴맛을 아주 지금까지 쫙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쓴물이다, 말하라고 그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생을 갖다가 좀 이렇게 절망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랬던 나오미가 4장에 가면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 여러분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네 사람 이제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여기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14절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세 번역을 가지고 읽을 텐데요.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야훼께 찬양을 드립니다. 야훼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봐 줄 것입니다. 나오미를 찬양하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 사실에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뭐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절망적이고 슬픈 나오미였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진짜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회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오미죠.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에 이 나오미가 주인공인데 조연 배우로 나타나고 룻이 조연인데 어떻게 돼요? 주인공으로 나타나요. 왜냐? 책 제목이 룻기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에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면 우리는 와, 룻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 굉장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룻기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룻처럼 어떻게 믿음을 굳게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복이 왕창 내린다. 그래서 우리도 룻처럼 어떻게 해요? 믿음을 팍팍 가지려고 애를 쓰게 되잖아요. 정말일까요? 룻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삐딱하게 성경을 본 게 아니라 다르게 좀 성경을 보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머니인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 그 집안을 만나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루시나 나옴 저기 여기 누구야? 그 저기 첫째 며느리 이름이 뭐죠? 오르바. 예, 이 여인들은 전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처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그 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을 보면 지금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야훼, 그분은 자기들이 볼 때 어떤 신이에요? 자, 그 당시에는요, 다들 복을 주시는 신이 있고 저주를 주는 신이 있었어요. 복 주시는 분이 어떻게 저주를 주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대 그 신관에 보면 복 주시는 신, 그 다음에 뭐냐면 징계를 내리는 신, 이게 둘이 달라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야훼 신관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징계를 하시고 저주를 하시기도 하는 그러한 신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신관을 누가 여기에 이 모압 여인인 룻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도 읽었지만 여기 20절 보면은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말하라고 부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그 베들레헴에 있는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나오미가 지난 10년 동안 그 모압 땅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얘기할 때 누구한테 며느리들한테 이러한 불평과 고민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와서만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쓴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냥 꾹꾹 참고 누구야 이 룻과 오르바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자기의 속내를 누구한테 며느리들한테 다 얘기를 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룻은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16절과 17절에 룻이 얘기하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했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왜 엘로힘이라는 단어인 거 아시죠? 엘로힘은 여러분들 앞부분에 보면은 15절에 보아라 내 동서는 저희 결여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신이라고 하는 단어도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하나님에게만 쓰이지 않았어요. 신들 엘이 이제 뭐냐면 단수라면 엘로힘 하면은 그건 복수예요. 근데 여기도 어떻게 하면 저희 결여와 엘로힘에게로 돌아갔다. 저희 엘로힘에게로 돌아갔다. 저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지금 룻이 어머님의 결여가 내 결여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룻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엘로힘 하면 신들이에요. 어머님의 신들에게로 신들이 내 신들이 될 겁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성경 번역 선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룻의 개념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관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이방 사람들은 다 전부 다 여러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한 신만 믿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제가 우리 저기 할머니가 고사 지내면서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갔어도 화장실에 있는 신, 네, 장독대 올라가서 장독대 문 앞에 가서 뭐 곳곳마다 거기를 다 주관하는 신들이 다 있었어요. 동네에 가면은 그 큰 은행나무
성황 거기에서 고목나무에다가 또 저기 제사를 지내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을마다 지역마다 그곳마다 다 그곳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개념처럼 여기 이 고대 근동 이 옛날 그 시대에도 다 자기들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영역을 다스리는 신들, 어떤 부분을 다스리는 신들. 그래서 신들이 여러 개에서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좋은 거예요. 이런 사고 속에서 지금 이제 이 룻은 그 어머니, 시어머니와 함께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이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신, 여기 여러분들 또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신다고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기 주님이란 말은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훼. 네. 지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앞부분에 쭉 읽어보면 그 엘리멜렉과 이 집안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야훼라고 나왔어요. 엘로힘이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 지금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룻이 뭘 쓰냐면 여기서 야훼를 써요. 야훼라는 이름을 써요. 왜 여기서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 야훼가 나를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배반한다면 야훼가 나를 어떻게 생각나요? 징계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룻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섬기는 야훼는 어떤 신이에요? 징계하는 신인 거예요. 복 주는 신이 아니라 징계하는 신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한 룻이란 말이죠. 그래 룻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나오미를 따라가느냐? 사실 나오미는 참 괜찮은 시어머니예요. 그 당시에 참 괜찮은 시어머니였어요. 보세요. 지금 이 둘은 두 며느리는 자기에게 노후 보험이었어요. 노후 보험이었다고 당시에는. 근데 이 두 며느리의 앞날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 남기고 자기 혼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나오미는 참 괜찮은 시어머니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그 괜찮은 인성 때문에 사실 룻은 마음이 끌려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리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한다? 씨알도 안 먹혀요. 근데 여러분들 관계전도라는 말을 쓰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괜찮네? 저 사람 얘기하는 걸 신뢰할 만하네? 그래서 따라갔다가 싹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나오미는 자기가 무슨 뭘 여호와 하나님을 막 가르치려고 해서 이 룻이 딱 들은 게 아니라 그 시어머니의 인성과 그 성품 때문에 누가? 룻이 차라리 내가 이 시어머니 따라가서 사는 게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낫겠다 생각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어머니의 엘로힘, 어머니의 신들이 내 신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각각의 지역마다 주된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미로서는 룻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시어머니 따라서 그쪽으로 가면 그곳에 있는 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들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자기는 어느 민족이 된다?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그 정이 굉장히 각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와
이 지금 룻이 지금 여기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이 룻기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지금까지 얘기한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이제 개인 차원에서 이제 이것을 읽어봐요. 그런데 이 룻기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이 베들레헴 마을 동네, 이 동네가 어떤 동네였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가 나오는데 사실 베들레헴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작은 동네라고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네에서도 작은 동네였었어요. 고대 그 시대에 이 베들레헴 같은 작은 동네는 많아봤자 어른이 100명, 200명밖에 안 됐어요. 큰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한 동네에서 지금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한마디로 뭐예요? 유지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사람의 그 유지들이 이제 그 동네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의 이 지금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 보아스는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만 아니라 여기 보면 지금 이삭 죽게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 죽게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보아스 집안만이 아니라 다른 집안도 어떻게 해요? 이삭 죽기를 하게 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지키고 있는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19절에 보면 아주 여기 19절이 나왔네.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나오나? 19절. 보면 아주에 그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에 나오미가 이제 난 나오미가 아니다 말아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동네 사람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베들레헴에서 가뭄이 일었을 때에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간 사람이 엘리멜렉이에요. 어디로 갔어요? 이방 땅으로 갔죠. 그거는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예? 자기 살려고 지금 이방 땅으로 가는 가족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까? 거봐. 가더니만 쫄딱 망해가지고 왔네. 이렇게 사람들한테서 비난을 받을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왔구나. 온 동네가 어떻게 해요? 떠들썩해진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신세한탄을 갖다가 확 풀어내거든요. 그리고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허락을 하게 되죠. 이러한 내용들을 봤었을 때에 베들레헴의 이 마을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준수하려고 애를 썼던 그러한 동네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사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온 마을 사람들, 온 여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기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요. 자, 그리고 17절, 4장 17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보통 누가 아기의 이름을 지어줍니까? 아버지죠. 근데 여기는 동네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줬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아버지가 지어줄 것을 보아스가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동네 여인들한테 넘긴 거예요. 그 말은 동네 여인들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족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들이 무엇을 갖는 겁니까? 그 아이에 대한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공동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하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서로를 돌보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을에 무엇이 생겼냐면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 아까 우리 올렸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자,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달아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의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를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여기 지금 뭐예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은 다른 신들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해요? 오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느냐.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뭐예요? 아주 명확한 그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신명기 다음에 어떤 책이죠? 사사기죠.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셨지만 어떻게 해요? 잘못했을 때에 그 이방 신들을 섬기었을 때에 어떻게 돼요? 저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아주 일관된 내용이에요. 신명기의 이 법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의 삶이 뭐예요? 바로 사사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1절에 사사시대에 내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사사시대 1절에 보면 사사시대. 그러니까 이 룻기도 언제 쓰여진 거예요?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면 사사시대 때. 아마도 이것은 사사시대 후반부가 될 것 같아요. 후반부가 되는데 이때에 기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이걸 읽었을 때는 뭐요? 이 유대 땅이 유대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차 독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는 그냥 사사시대 기근이 일어났구나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지금 베들레헴은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베들레헴은 조그만 도시의 동네예요. 동네 마을. 그렇지만 이 베들레헴을 포함한 유대 지역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꿎은 베들레헴만 어떻게 된 거예요?
괜히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 나오미가 이제 룻이 그 이삭 죽기를 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집에서 그 땅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보아스가 이러이러한 특혜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2장 20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네. 2장 20절 없어요. 오케이.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서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죠? 엘리멜렉이 그 베들레헴 땅에 있었을 때 가뭄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땅도 팔게 되고 그 다음에 어려워서 있을 동안에 이 보아스가 뭘 했다는 거예요? 그를 재정적으로 도와줬다는 거죠. 그런데 다들 그때 함께 가뭄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가 못했던 거죠. 그 바람에 이제 엘리멜렉이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도 서로가 서로를 도우려고 했었던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러한 조그마한 공동체였지만 이들도 지금 유대 전역에 퍼져 있는 그 불신앙의 그 영향 때문에 이 기근을 피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자꾸 못된 짓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들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여태까지 받았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래가지고 억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도 이제 한국에 이민 가는 사람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는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당하게 가려는 사람들도 못 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지금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 자기까지 영향을 받는 지금 베들레헴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는 거죠. 여기에 지금 돌아온 나오미와 누구죠? 룻. 이 두 사람을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시키는지가 지금 룻기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온 승부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의 이러한 돌봄과 그들의 관심 이것으로 이제 다시 자기의 삶을 이렇게 회복하게 되고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그냥 이해하지 못했던 이 야훼라고 하는 신, 이 신이 어떤 신인지를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뭐예요? 교리의 가르침으로 이 교실에 앉아서 배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서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고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주뜻연합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바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든지 어느 누군지 없이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있어요.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어두운 그림자와 아픔들이, 그 다음에 부끄러움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드러나면 여기서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우리는 대부분 뭐를 쓰고 있습니까?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가면을 쓰고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들 다 깨끗하게 입고서 이제 이렇게 도덕회를 가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이제 나가니까 다 이렇게 뭐지 그거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 간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고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장을 입지 않는다.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나간다. 전 지금 이만큼은 굉장히 큰 정장이에요. 제가 이걸 벗고 그냥 이러면서 설교할까? 근데 여기서는 어떨지 몰라가지고 아직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를 갖다가 드러내고 드러내는데 바다 포용이 되고 이것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어요. 여기 누구죠?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뭐라고 이제 그 전도서를 이제 쓰면서 뭐라고 이제 이분이 얘기를 했냐면 무신론자나 다신론자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저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러려니 하고 지나간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명확하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그 율법을 지켜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이렇게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래요?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또 나타났었을 때에 우리는 헷갈린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만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두고 수수께끼 와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도서는 방금 얘기했던 이 근본 원리 있지 않습니까? 이 원리가 작동이 안 되는 것을 놓고 전도서는 뭐라고 하냐면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또 전도서를 또 같이 한번 또 우리가 나눠 보겠는데요. 이제 그러한 거죠. 근데 잠언서 같은 경우는 신명기랑 똑같아요.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호받고 그렇지 않으면 고난에 당한다. 이게 잠언서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도서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 근데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지 이게 바로 전도서예요. 지금 오늘 이 안에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도 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떻게 다른 영향들 때문에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누구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오늘
이 룻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베들레헴이 어떠한 공동체로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튼연합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어떻게 연습해 가느냐, 그 연습해 가느냐를 따라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끼리 모이는 라이언스 클럽이나 동호회가 되느냐, 그 결정이 날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어디로?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비판하기보다는 품고 격려해주고 돕고 기도해주고 같이 듣고 해서 다른 바깥에서는 어떻게 해요? 느끼지 못하는 안전한 그러한 장소,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갈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해요? 만나는 이 삶이 피곤한 삶이 되지 않는 거죠. 네. 이 가면을 다 벗어도 어떻게 해요?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가면을 이제 어떻게 벗어내느냐? 점차 되겠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받았어요.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천국의 삶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천국의 삶을 어떻게 해요? 좀 유보해놓고 나중에 죽어가서 거기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그 천국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여기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간다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천당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붙들고 살아가면 죽어서 내가 천당 갈까 지옥 갈까 그거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네, 여기서부터 그 삶을 연습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연습을 안 하니까 죽어서 내가 가기 전에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 뒤통수 맞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공동체를 생각하며 이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며 함께 걸어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깊게 경험하기를 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